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가 주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라 했잖아요. 저도 인식을 하면서 어저께 계속 하나님 기뻐해야지, 하나님 기뻐해야지 인식을 해야지 안 하니까 내 속에 자꾸 근심, 걱정, 고민을 제가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다시 주님을 기뻐해야지, 주님이 구원하심을 기뻐해야지, 감사해지면은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 습관이 나타나더라고요. 계속 좀만 생각 안 하면은 근심, 걱정, 고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밀려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습관 가지면서 의식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니까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또 이번에도 주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만나고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요,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 해는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라 해받음이에요.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이 시를 쓸 때는요, 그냥 예쁘게 써야지 이 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음침한 골짜기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 하나님께 하시는 대주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I will be with you, I'm with you.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 우리와 샤켄,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끔 혹은 종종 이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뻐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항상 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라고 얘기한 거지, 안 들으시면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난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저 십자가에서 찢기까지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긴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결국 우리한테 거한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장막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구약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 후 승천 후에도요, 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주님을 놓치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어느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 중에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형통 중에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저주 중에 저주는요,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이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들고 그가 미쳐버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가장 두려운 것은 주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주여,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형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저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까? 은행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예요? 목사님 좀 잔고가 없어요. 두려울 것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떠났습니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그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남자친구가 떠났습니까? 여자친구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면요, 그 상황은 그것이 최악입니다. 이 청와대가 왜 청와대예요? 거기에 대통령이 함께 있으니까 청와대죠. 만약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요, 그런 푸른 기와가 넓은 집으로 또 그냥 이렇게 전락해버려요.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는 청와대 역할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이 타는 이 비행기가 있어요. 그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스 1은 2대가 있어요. 2대가 이게 대통령이 움직일 때요, 같이 뜹니다. 이게 크기, 모양, 생김새가 똑같아요. 어느 것이 진짜 에어포스 1인지 몰라요. 어느 게 진짜 에어포스 1일까요?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진짜 에어포스 1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는, 신앙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떠나면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한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진짜 주님을 좀 멀리하고 또한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립 반지하, 죄송합니다, 연립 반지하, 습기 축축한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런 초막이나 궁궐이라 우리 주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다 개입한다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 다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에서 동떨어져 계신 분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바로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내려오셔서 손 봐주고 팍 떠나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택배가 많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럴까요? 택배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택배 아저씨가 보면요, 막 뛰어나가요. 막 택배 아저씨 못 가게 해요. 앞에 나가 못 봤으면 막 보러 나가요. 근데 그 택배 아저씨는요, 물건만 주고 떠나가요. 사라집니다. 또 요즘 음식 배달하는 어플도 많죠. 뭐 저기요라든지 팡팡이츠, 배달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던져주고 뭔가 물건 주고 끝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우리 출생의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는 잘 아시죠?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지.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에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는데 그때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비천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은 떠나 계셨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때에 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우리는 내가 힘든 순간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셨고,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 지치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놓친 것이지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신 주님을 인지하고 나가야지, 양이 혼자 나가면요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단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단어가 뭘까요? 1위가 mother예요. mother, 어머니.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살 때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일본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이게 터진 거예요. 그때 뻥 할 때 그 어머니는요, 뻥하는 순간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막 쓰러졌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넓은 품으로 딱 안았대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요, 또 전쟁이 났습니다. 6.25가 터진 거예요. 이제 피난을 가야 돼서 보따리를 주섬주섬 메고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여기 앞에서 수류탄이 뻥 터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이 어머니는요, 세 남매를 몸으로 다 짐 버리고 다 버리고 그 아이를 딱 품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머니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란 겁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이 당시에 홍역이 막 유행했고, 요즘은 홍역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홍역이 걸려서 많이 죽었고 막 그랬잖아요. 홍역이 걸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된 것 같아서 또 죽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아이를, 이 황수관 박사님을 묻으려고 삽이랑 지게를 가지고 이제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방에서요, 황수관 박사님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품고 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멍석을 말아서 이제 산에 가려고, 죽은 자식 품어서 뭐하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라고 할 때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가슴에 품고요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홍역이 돼서 얼굴에 막 이제 그 고름이 나고 진물이 있는데 마지막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 얼굴을요, 혀로요 다 핥는 거예요. 고름과 종기가 있는데도요 다 핥는데요, 개수를 핥는데 웬일이니까 거기에 얼굴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어머니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싶은 주님이 왜 힘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요, 우리는 이 험난한 순간에도 우리는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를 놓치면요, 우리는 해받음 속에서도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두렵지 않은 것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의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은요, 지금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목자와 함께 가야 돼요. 양은요, 눈도 잘 안 보여서요 몇 메타밖에 못 봐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스스로 내가 목자가 돼서 가면요, 내가 노력해서야 가면요, 분명히 그 넝떠당떨어지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왕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언제 안식과 평안이 옵니까?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온전히 위탁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 제가 목사인데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근심 걱정이 계속 생각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예요? 나에게 가장 위기 순간이시잖아요. 그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할 것은, 그때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열심히 푹 주무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께 다 맡길 때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요, 이제 오늘 순간부터 밥 잘 드세요. 운동도 하시면서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세요. 이 고난 주간에요, 진짜 고난은 주님을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다. 홀로 닥쳐온 고난에 맞서다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진짜 목자의 진가는요, 바로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찢으시고 우리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내가 했다면 오늘 시간에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목자되게 인정하면서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찢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그 위기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로 인지하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목자 되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